4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4편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네, 여기까지 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환경에 대한 감사, 실천에 대한 그런 것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실행에 옮겨보는 날인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고 또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평안하게 살 수가 있고요. 안전하게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만큼 쉽게 빨리 성공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또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닌 것도 참 많이 보고 살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 다시간 사람들이 잘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이죠. 어제 들었던 말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설사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배려한다, 또 돌보고 섬겨야지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지구에 대한 것, 이 환경에 대한 것,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경 보호, 또 환경 보존에 대한 말씀이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또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특별히 우리가 생활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일회용으로 쓰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자원의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환경들을 이제 망가뜨리고 있고 훼손되게 하며 다음 세대가 살기 어려워지게 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한 삶의 방식은요, 참 바꾸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해서 그렇죠. 어제 그저께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임시 노예가 있어서 그 차를 타고 그 노예 장소로 가던 도중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차를 운전할 때 과속하지 않고 정속 주행을 하고 급가속을 절제하게 되면 우리가 나무를 얼마나 많이 아끼는지 모른다. 이게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나무를 막 내가 베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시간이 쫓기니까 막 악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상암동 하늘공원 이제 그 곁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현수막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17년 동안 쓰레기 소각장 옆에 사는 것을 참아왔는데 이제 더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여 소각한다고 하니 못 살겠다. 우리 반대한다. 그런 이제 현수막이에요. 이미 생활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3년 동안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일회용품의 이 사용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죠. 플라스틱의 오염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도요, 상황에 따라서 충실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현실에 아주 편하게 적응하며 살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우리가 사는 세계와 환경은 점점 황폐화되게 되고 망가지고 있고요. 복구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예 복구 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도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환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하고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 보호를 위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 세계와 환경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이유는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확인시켜 주는데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포함된 이야기죠.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살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요, 이것 때문만 아닙니다. 이것 외에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요 참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미적 감각과 예술적 감각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죠. 일례로 들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순환이 됩니다. 얼마나 특별한 아름다움을 매 계절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지 모릅니다. 이 가을에는요 단풍이 물들죠. 또 낙엽이 되어 떨어지게 될 때도요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까?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면 그 길을 걷는데 행복한 느낌이 막 차오르잖아요.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에 눈이 내려서 눈꽃나무를 보게 되고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요, 언제 그런 겨울이 있었냐는 듯이 온 들판이 꽃과 초록으로 물들게 되죠. 여름이 되면요 각 나무와 생물들은요 왕성한 성장을 보이게 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계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매일 새롭게 그려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리고 있고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다 위에 땅을 세우시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만드셨다, 그런 뜻인데, 이게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강에 드문드문 보이는 이 땅이 보이는 것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요 그림으로 혹은 사진으로 상상하며 눈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짙푸른 바다 위에 크고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또 모래톱이 있기도 하고요, 숲이 울창한 섬이 있기도 합니다. 이걸 한 폭의 그림으로 본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 구절 한번 제가 뽑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가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본성을 담아두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절대로 사람들이 핑계치 못한다, 그런 변명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이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 만물 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보여지고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놀라운 성품이 보여지며 그렇게 엿볼 수가 있을까요? 영화사의 놀란 걸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60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또 3시간 3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되어서 졸릴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참 잘 만들었어요. 이 영화는요 주인공인 이제 로렌스 중이가 그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이제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사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 그 말 했는지가 기억은 없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막은 가장 깨끗한 곳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막이 깨끗한 곳이라기보다는 불모의 땅, 죽음의 땅, 혹은 이 생존 불가능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요 사막을 가장 깨끗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지 않은 그런 곳이다, 그런 의미이죠. 사막이 품고 있는 숭고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저는요 사막에 숭고하고 광야가 거룩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안식년 때 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정 중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광야로 깊이 들어가서 광야 자체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6월이었거든요.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에 이제 마스크를 하고 버스에서 내리니까 막 열기가 확 들어오는 그런 한낮이었는데, 한참이나 이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서 그 다음에 딱 펼쳐진 그 광경이요, 와,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땅 가운데 이렇게 볼록볼록 하면서 그렇게 작은 언덕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깊은 구름과 같은 계곡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서게 되면 말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저는 뭐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에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사람들은 입이 쩍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위험 앞에, 자연의 위험 앞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그러한 거친 땅에 불과했지만 저는 그렇게 위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었죠. 막 경외심이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누가 저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현대에 아무리 많은 건축수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본들을 다 때려 넣는다 할지라도 저걸 저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광야와 이 사막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만나기에 최적의 장소이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 광야에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새롭게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세례요한은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그의 생각이 명민해졌습니까? 얼마나 분별력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겠다고, 설교를 듣겠다고, 메시지를 듣겠다고 보따리 싸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들었지 않습니까? 군인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이 있었고요, 엘리야도 부엘세바의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만나서 다시 힘을 얻어 사역의 자리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광야 혹은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다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을 보존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돌봐야 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지 우리의 보금자리 때문에 아니죠.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될,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될 공간이기 때문만 아니라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섬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만물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어 라다라는 그 말을 사용하셔서 책임을 지고 돌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감사기도 이 책자를 보게 되면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3페이지를 보시면 그 감사 액션이라는 그 부분, 그 밑에 예라고 하는 게 있죠. 예 보면 환경 위한 플로깅
혹은 텀블러 사용하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로깅이라는 말은요 합성어인데 스웨덴어 플로카업이라는 단어와 영어 조깅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플로깅이라는 신조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플로카업이라는 이 스웨덴 말은요 이삭을 줍다 그런 뜻이고, 조깅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제 가볍게 달리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플로깅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조깅을 하면서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시작된 환경 운동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환경 보호는 길가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 하나 줍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작은 것 하나라도 잔만으로 남기지 않는 것, 일회용품을 가급적이면 적게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을 보호하는 감사의 실천 사항이 됩니다. 오늘 43페이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액션들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 일상적으로 이미 익숙해진 습관들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환경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본성과 성품을 다 담아 놓으신 이 만물을 보살피고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걸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